권으로 만드는 복음서. 그러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거 다 빼고 한 권, 복음서 한 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경이 66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아까 누가 한번 질문하셨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개입과 그 순서를 배하는 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 학자들이 있는데 전 동의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을 주어진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시대에 너무 이렇게 똑같은 게 만들고 한 권에 복음서를 만들어가지고 마태마가 누가 이걸 합쳐서 한 권을 만들어버려. 그런 일도 해요. 그런 일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각 저자들에 맞는 패턴을 연구하는 거죠. 그걸 다 한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가는 걸 정리하는 건 상관이 없죠. 네. 다 맥락을 보고 제가 쓴 책은 이렇게 다 보고서 예수님의 어떤 발자취를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그 한 권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60년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태나 마가리고 여기 복음서가 쓰여진 연대가 언제냐가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학자는 논란이 있지만 하여튼간 1세기 중간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요. 그래서 승천의 사건이 오고 복음이 전파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다시 한번 외쳐지는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먼저입니다. 이 복음서 기록되는 것보다 바울의 전쟁이 먼저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마태나 마가는 60년대 중후반이나 70년대까지 보기 때문에 바울은 48년부터 68년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로 들어오고 전파한 게 더 먼저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게 전파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게 확산이 되고,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고민을 하게 됐죠.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나 이렇게 복음서를 갖다 기록하게 된 과정.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실 어가에 대해서 기록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편 가운데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그 복음서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 없죠. 그걸 갖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서 이제 핍박을 받는 시기에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고 왔었는데 이제 핍박을 받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뭐 65년 어간에 하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네로의 핍박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66년 정도 가면은 이제 로마의 그 봉기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요. 이게 혁명을 일으킨 거죠. 독립을 쟁취하려고. 그래서 막 독립을 하다가 한 68년 되면은 그들이 잠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시기가 있어요. 로마인들을 이렇게 불러냈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도 유대인들은 이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봐라 우리 지금 성취했지 않느냐. 우리를 했던 그 목죄했던 로마가 지금 올라갔지 않느냐. 잠시고 놓일 때. 그런 얘기를 할 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그랬다고 인정을 하고 개종했던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와 지금 되어지는 현상을 보니까 유대의 그 어떤 그 인형을 걸고 그 회복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로마를 갖다가 물리치는 그런 과정이 잠시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 그 회심했던 크리스찬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고민하는 사람이 있겠죠.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만든 맞아? 왜? 유대인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안 오신 거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정확하게 써서 보내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낭독을 하거나 하면서 이제 믿을 수 있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가 기록되고 할 때 보면은 핍박의 과정 가운데 내가 믿던 예수가 진정 맞냐?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분이 그리스도 맞냐? 그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게 핍박을 받을 때 판단을 나는, 내 믿음이 판단을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의 어간이라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개념 가운데 그들이 다윗에게 오셨고 그걸 믿고 회심했지만 그 다시 또 마음 가운데 막 왔다 갔다 하는 정리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강조하는 것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본문을 갖다가 우리 연구에서 설교하실 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시적인 부분만 연구해서 설교를 하세요. 공시적인 게 뭐냐면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를 연구해요. 그 시대. 그 시대를 연구해서 그 본문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하지만 그 본문들이 기록된 그 상황 가운데 왜 기록되어 있는가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전 둘 다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만 연구하다 보면 치우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양쪽을 보니까 놓치지 말고 그동안 했던 공시적인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보면서 그다시만 그 복음서가 기록되면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놓였습니까? 그들은 진짜 신앙의 갈림길에 놓인 거죠. 내가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유대교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으로 보는 가운데 이걸 가느냐?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게 거짓인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건 이 시대에도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예를 들어 이단들이 가르칠 때 신좀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하면 덕들한테 새로운 거 들리잖아요. 들리면 기존에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건 틀린데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서 정확하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그 신앙에 서 있지 않으면 또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지나간 역사 같지만 이 시대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깨우치고 봐야 할 것들 많은 것 같아요. 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도 좀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학자들이 이건 제가 정리한 거지만 제가 정리한 걸로 쫓아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학자들에게 가끔 정리를 하는 걸 볼 때 1년, 2년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고민을 좀 해보셔서 기독교의 역사, 그렇죠? 이쪽은 기독교 역사를 쭉 쓴 거죠. 기독교 역사를 나열해드렸고 이쪽은 로마의 역사까지 쭉 했고 그 다음에 유대 땅에는 뭐가 일어나는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시대별로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공생에 몇 년 하셨죠? 자, 예수님 공생에 몇 년 하셨나요? 3년 반. 3년 반? 3년 반. 예, 또? 예? 3년 정도. 또? 학자들은요, 1년 반, 2년 반, 3년 반, 4년 반까지 있어요. 근데 그 주장하는 논리를 다 들어가면, 그 사람 논리 들어가면 다 맞아요. 그대로 주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배운 게 3년이죠, 3년. 아닌가요? 네, 공생이 3년이라고. 그러면 공생의 3년, 그러니까 공생의 3년이라는 걸 이제 동의한다고 칠 때, 3년, 오케이. 공생의 3년을 갖다가 동의한다고 칠 때, 그러면 공생의 시작점은 언젠가요? 첫째, 세례받을 때. 둘째,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셋째, 성전 청결케 하실 때. 세 가지만 하신다면. 세례받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3년 반으로 가셔야 돼요. 네. 실적으로 본다면. 네. 그런 것들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내가 주장하는 것과 그게 연결되는 걸 갖다 같이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3년으로 주장하시려면 요한복음 1장에 성전 청결까지 하는 사건 있죠. 그 6월절. 거기가 시작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6월절이 2번 더 있고 마지막 6월절이 있어요. 그때 돌아가죠. 그러니까 만으로 3년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본다면. 그건 3년 반. 그리고 시작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공생의 시작점을 세례를 보신다면 한 3년 반 내지 3년 9개월 정도 보셔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일관적인 어떤 연구 가운데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 실수를 안 하세요. 여기서 이 이론을 가지고 또 여기서 이 이론을 가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통 AD 4년에 주전 4년에 태어나신 걸로 지금 다 설명하시죠. 그리고 아닌가요? 26년에 공생이 시작하시고 29년에 돌아가시고 이런 게 패턴이긴 한데 저도 이 패턴은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턴을 따라갔을 때 AD 29년 6월절이 안식일날 겹치는 날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로 해서 요한복음이나 이 복음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29년을 안 잡고 33년을 잡는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을 다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어떤 패턴 가운데의 과정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을 쫓아가시는 게 어떤 이론을 쫓아가시든 일관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은 1년 반부터 4년 반까지 쫙 설명하니까. 근데 이제 요한이 쓰는 절기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케 하신 걸 몇 번 하셨죠? 2번. 2번, 대부분 2번 하시는데 한 번 했던 학교도 있어요.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이랑 같은 시기에 딱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요한은 그걸 앞에다 기록했을 뿐이다. 그분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이 맞는 것 같으면 그 일을 따라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란이 있다면 선배들의 전통,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이론이 안 나온다면 저는 처음과 나중에 하신 두 번의 성경 청명케 하신 걸 나는 따라갑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공생애는 3년으로 그렇게 보고 3년을 본다면 6월절에서 6월절까지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연대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리해드린 건 이 표가 정리했는데 저게 정리하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서신서 기록 연대를 다 종합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를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작품이죠. 다 정리돼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 역사하고 잘 한번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 1장에 보면 마태가 다윗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강조합니다.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1장은 진짜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의 자손. 마태 안에 1장 1절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이죠. 뭐 9장 27절 있죠. 그다음에 뭐 12장 23절, 뭐 그다음에 15장 20절 다 다윗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죠? 10번을 갖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 마가는 3번이에요. 차이가 있죠. 마가는 대상이 다르잖아요. 마가는. 우리 공통적으로 알죠. 마가는 유대인의 대상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인이나 로마인 이런 대상을 한다면 좀 이렇게 굵직한 그저 다윗의 자산을 갖다 예수님 소개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본문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이걸 다 필요하고 그대로 연구해야지 그걸 짬뽕해가지고 하나의 복음서를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걸 좀 한번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구약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마태가 설명하면서 했던 걸 다윗의 자손의 중점으로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한은 좀 다르다. 요한은 좀 다르다 그랬어요. 요한은 이미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당신이 이제 죽기를 강구하고 하여간 했지만 왜 나를 안 죽이실까? 그 요한 사도 요한도 제가 볼 때는 자연사로 돌아가시거든요. 결국 그렇게 핍박을 받고 하지만 자연사시는데 아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좀 어렸을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어리셨는데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누구는 어디 가서 순교하고 누구는 뭐 어디서 베드로는 뭐 로마 다 그 얘기를 듣고 핍박을 계속 받으면서 다니고 에베소에 계셨지만 에베소에도 계속 핍박 당하시고 잡혀가시고 막 고개 갇히고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또 반모섬에 잡혀가시고 있다가 다시 또 거기서 또 놓이시고 그런 과정을 생각하시면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데려가실까? 그러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살하실 수도 없었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그분이 이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면서 요한복음을 쓰였을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분에 관련해서 왜?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이 신성에게 대해서 부인하는 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면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신성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계속해서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본다면 결국은 성취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그 관점에 기록하느냐 그런 문제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 권별로 연구하는 게 바람직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 4장 이건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외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이제 얘기할 때 예수를 다른 이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어서 했을 때 여기까지는 1차를 마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가 있는 과정이 그냥 그 당시에 글을 쓴 저자들의 어떤 계보를 통해서도 이렇게 연결해봤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10대로 정리해주는 패턴을 마태가 들어오면서 14대로 연결하면서 그걸 예수로 연결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걸 연결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펼치고 있다. 그게 이제 큰 그림을 그려져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약 시대 어떻게 계통도로 이제 흘러갔는가 그걸 이제 같이 나누실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잠깐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한꺼번에 보고 어느 하나도 버릴 수는 없다. 예.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연구해야 된다. 그것만 가지시고 주시면 돼요. 잠깐 쉬겠습니다.